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잠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정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마지막 구절을 제목 삼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중순이 됐는데 절기를 살펴보니까 곡우가 지났고 청명이 지났나? 청명이 지났고 고구, 그 다음에 며칠 있으면 5월 5일이 하지가 되겠습니다. 입하가 되겠습니다. 입하. 여름 초입인데 지금 4월 중순인데 걸어오는데 손도 좀 시리고 아직 앉아 있으니까 발가락이 시리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환절기라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솔로몬의 재판으로 유명한 이야기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게 사실 설교하려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를 좀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동양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비슷한 얘기가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참 신학하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찾아보니까 동서고금에 막 찾아보니까 한 22군데 정도 있대요. 동양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뭐 어디에도 있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있는 이야기는 비슷한 얘기인데 동그라미를 해놓고 서로 아기가 자기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양쪽에서 집어 당겨봐라. 그래가지고 막 끌고 가는 쪽이 부모다. 그랬더니 막 사정을 끌고 하니까 애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팔이 아파가지고 막 우는 소리를 했지 않았겠어요? 진짜 엄마는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놔줬대요. 근데 가짜 엄마는 막 끌어당기니까 저 놔준 사람이 진짜 엄마다. 저 엄마한테 줘라. 그런 얘기도 있고 비슷한 얘기가 곳곳에 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설명하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아우구스티누스 최대의 신학자, 천재 중에 천재. 그 사람은 이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몇 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다 하니까 진짜 엄마는 교회,
가짜 엄마는 유대인의 회당, 또 진짜 엄마는 우리 안에 있는 정통, 가짜 엄마는 이단,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영적으로 해석해 놓은 걸 봤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조금 너무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거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본문 그대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두 여인이 있는데 각각 비슷한 시기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자다가 실수로 아마 그 위에 이제 아기가 숨이 막혀 죽었나 봐요. 그런데 그 여인이 밤중에 자다가 아기가 죽은 걸 알고 얼른 살아있는 아기하고 자기 죽은 아기하고 바꿔가지고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멀쩡하게 살아있던 아기의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니라, 보니까 저쪽에 저 여자가 안고 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 내 아기를 돌려다오 했더니 그 여자는 아니다, 이 아기가 내 아기다. 산 아이가 내 아기고 죽은 아이가 내 아기다. 아니다, 산 아이가 내 아기고 죽은 아이가 내 아기다. 아니다, 산 아이가 내 아기고 죽은 아이가,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산 아들이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똑같은 단어, 간단한 단어인데 간략하게 세 단어인데 그게 계속 되풀이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산 아들이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인도 산 아들이 내 아들이라 하니 그러면 아이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왕이, 솔로몬이죠, 왕이 칼을 가지고 이제 오라, 내게 칼을 다오 해서 사나이를 둘로 나눠 가지고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줘라. 누구 아이인지 모르겠으니까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자니까, 요즘 같으면야 잠깐만 기다려봐라, DNA 분석을 하자. 애기 조금 이제 뛰어가지고 엄마하고 비교해보면 금방 나와요. 요즘은 점점 그 시기가, 예전에는 DNA 조사를 하면 범죄 수사할 때 그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요. 그러면 기간이 막 몇 달이 걸렸어요. 근데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DNA 검사 의뢰하면 금방 나와요. 막 그렇게 막 몇 시간 만에 나오진 않지만, 아무튼 조금만 지나면 누가 진짜 엄마인지 누가 진짜 아들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아니 자기 나이 낙인데 또 얼마 얼굴을 보면 몰라요. 이제 낳은 지 사흘째 되는 애기는 다 비슷해요. 그래서 구별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도저히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반으로 나눠서 각각 엄마한테 줘라. 그랬더니 26절에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아들을 위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되, 아닙니다, 아기를 죽이지 마세요.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한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한 여자는 좋습니다, 그럼 반반씩 나눠서 가집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왕이 저 여인에게 주라, 아기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하는 그 여인이 진짜 어머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안에 있는 걸 보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하는 걸 보고,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경외하였다, 두려워하였다. 이 이야기가 바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뭘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솔로몬은 어제 본문에 1절로 15절, 솔로몬은 나는 작은 아이라 그럽니다. 솔로몬이 몇 살쯤 됐을까? 제가 한 15세 전후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유대인 랍비들은 12세 내지는 14세 됐을 거라고 조금 더 낮게 봐요. 여러분, 이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작은 아이가 다윗 왕이 만들어 놓은 그 광대한 영토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왕이 되었는데 눈앞이 캄캄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안 경험해 본 사람은 잘 몰라요.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처음에 좀 나이가 많아서 갔지만은 초등부를 맡으라고 해서, 그때 초등부가 많이 나올 때 인원이 한 60-70명 나왔거든요. 이야, 이 60-70명 되는 아이들 선생님들하고 합치면은, 내가 이 부서를 어떻게 이끌고 가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설교도 안 해봤지요, 기도회도 인도도 안 해봤지요, 여름 수련회도 가본 적이 없죠. 이거 어떡하나, 이거 눈앞이 캄캄해요. 그래서 딱 할 수 있는 조치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탁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도 또 알게 해주시고, 선생님들 기도에도 인도하게 하시고, 여름 수련회도 데려가서 어떻게든지 또 행사 치르게 하시고, 그래 자작자작 이 60명 되는 초등부를 잘 해서 나중에 부흥돼 가지고 100명이 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너무 초등부가 많아 가지고 이제 수용이 안 돼. 수용이 반으로 나눠라. 그래 가지고 초등부하고 소년부하고 분리됐어요. 할렐루야. 그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깜깜해서 기도했는데, 아니 겨우 초등부 맡아가지고도 그렇게 전전긍긍하는데 한 나라를 지금 맡았으니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간 게 아니고 이건 지금 큰일 났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 많은 백성들, 우리 왕 아버지 다윗 그가 남겨놓은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통치합니까? 그래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 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000번제 드리기 진짜 어렵습니다. 저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교회 성전 입당 제가 1000번제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번호 쫙 매겨가지고 하는데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이게 1000번제를 작정해서 드리려면 이제 매일 새벽마다 새벽 예배할 때마다 제가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주일날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아직도 남았습니다. 계속 갚아나가야 됩니다. 3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40개월 했잖아요, 우리 성전공사. 그래도 아직 안 끝났어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단기간에 짧게 그냥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이유가 절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저 살려주시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뭘 도대체 원하냐 너?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솔로몬 말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야 솔로몬아, 넌 도대체 뭘 원하길래 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없어요, 다른 사람. 왜 이렇게까지 하니? 너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 입으로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잘 듣고 백성들 얽히고 섞인 문제를 잘 판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솔로몬의 청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셨어요. 야, 너가 오래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용맹스러운 장수가 되려고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너가 지혜를 구하느냐? 참 내 마음에 드는구나. 네가 구하지 않는 것도 내가 다 주마. 너가 나의 길, 나의 법도 내가 시킨 명령대로만 간다면 너희 날도 길 것이다. 그거 안 지켰죠 나중에. 하지만 너가 원하지 않은 것조차도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솔로몬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대로 판결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거예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었겠지요.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장면은 바로 뒤에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와 노래를 짓고 많은 판결을 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1000번제를 드리며 나아가는 솔로몬의 결사적인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우리도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되는 구절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신약성경. 너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날마다 먹어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화불량 안 걸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구하시는 대로 자비롭게 다 들어주시지만은 맨날 돈 달라고 하는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소화불량에 걸릴 수 있고 부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날마다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건 얹히지도 않고 지혜는 달라고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지혜로 이렇게 판결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판결한 이 내용은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솔로몬은 뭘 판단해서 분별하였는가를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짧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6절로 18절을 보십시오. 이 본문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말씀인가 하고 보면 참 이상한 점을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두 여자가 아니고 장기 두 여자예요. 장기 두 여자.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완화해서 해석하려고 이 장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라고도 해석을 해보는 분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시도는 다 모르게 그냥 성경이 장기라고 하니까 장기인 거예요. 예산 여인이 아니고 장기 두 여인인데 한 집에 살아요. 예전에 우리 식으로 하면 무슨 유곽 같은데 이런 데 같이 사는 여인들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여인들이 임신을 하게 됐어요. 비슷한 시기에 3일차로 낳잖아요. 그리고 이 두 여인은 17절에 보면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음에 해산하였더니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 이 남편들은 어디 갔지요? 아버지는 어디 갔습니까?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돌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장기인데 불쌍한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장기들이 아이를 낳고 그리고 심지어 그 여인 중에 하나는 아마 너무 피곤했겠죠. 삶이 너무 고단했겠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를 실수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다가. 그런데 왕인 솔로몬은 이 여인들이 장기라는 사실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아들 죽인 데 대해서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판단한 첫 번째는 죄 가운데서 은총을 발견한 것이다. 죄 가운데서 은총을 발견한 것이다. 비록 장기였지만은 아들 낳은 이 두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바라보았다. 비록 실수로 아들을 죽였지만은 은총으로 그것을 덮어주었다. 하나님의 지혜는 허물을 찾고 들쑤시기보다 은총으로 가리고 덮어주는 것을 택하게 하신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그리 했겠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 종살이하던 노예살이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잖아요. 출애굽의 은혜를 누렸잖아요. 유월절 모두가 희생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건너가게 하시는 은혜, 살려주심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세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듯이 춤추며 뛰놀았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2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범죄한 이 백성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허물 지은 이 백성을 허물을 보지 마시고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판단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맡은 솔로몬은 죄에 가려져 있는 은총을 바라보고 은총으로 이 판결을 했다. 첫째요. 두 번째로 누가 진짜 이 여인의 아들입니까? 이 산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진리의 문제죠. 진리.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판단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판단했다. 솔로몬이 이렇게 칼을 가지고 오라. 이건 오늘날 우리의 이성이나 지금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법으로 잣대를 대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것도 살인 미수요. 잡혀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성이냐 신앙이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칼을 가져오라고 한 것도 진리를 찾기 위한 수단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누가 진짜 이 여인의 아들, 누가 진짜 어머니인가, 사나들의 어머니 누군가를 밝혀냈잖아요. 어떻게 밝혀냈을까요? 어떤 지혜로? 진리의 성령으로.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다, 진리의 영을 받았다라고 봅니다. 진리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속 이 말씀을 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입니다. 우리 어떻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선거 오늘 마지막, 오늘 해야 되는 날이죠. 원래는 사전선거를 많이 하셔가지고 후보자들 중에 누가 참된 선량이 될 것입니까? 누가 진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선량입니까? 누가 알지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죠?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주여 진리의 영을 제게 주사 분별하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진리의 영을 주사. 14장, 15장 요한복음 15장에도 똑같습니다. 계속 진리를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 너희 가운데로 오시면은, 자 15장 26절 요한복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잡수고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남긴 설교예요. 그때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에 세 차례나 성령이 오실 텐데 보혜사 성령이신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너희에게 진리의 영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의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된 교리인지, 무엇이 참된 교회인지,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는 길인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잘 헤아리셔서 진리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로 판단한 건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은 참된 사랑을 무엇인지 알았다. 오늘 본문 26절을 볼까요?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 이 어미는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압니다. 어떻게 모르겠어요? 저 여인도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저 여인의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은 집착이에요.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26절에 나오는 사나들이 진짜 어머니의 그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그건 모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은 불붙는 것 같은 마음, 불붙는 것 같은 마음. 이 진짜 어머니는 이 아들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칼로 나누라고 하니까 큰일 났잖아요. 자기 아들을 향하여 불타는 마음이 생겼어요. 불붙는 마음이 생겼어요. 큰일 났다. 우리 아들이 차라리 살아서 저희네에 가는 게 낫지 않겠나. 불붙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은 이 여인의 안에 있는 불붙는 마음을 판단하고 분별했어요. 불붙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게 지혜가 한 겁니다. 이 속에 타오르는 마음, 불타는 마음, 불붙는 듯한 마음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한 4차례밖에 안 나옵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형들을 보고 어쩔 줄 모르면서도 용서하고 싶은 그 마음, 불타는 마음. 그 다음에
오늘 열왕기상의 이 어머니의 마음. 그 다음 호세아서에 보면 11장에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불붙는 듯, 긍휼이 불붙는 듯 하도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호세아서 11장에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가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하나님, 제가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나를 너무 모욕하고 나를 너무 조롱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닐 때마다 너무 핍박이 심해서 이제 난 그만둘랍니다 라고 했더니 내 마음에서 불타오르는 게 있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4번 나와요. 불타는 마음. 요셉, 이 어머니, 호세아서, 예레미야서. 오늘 새벽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뭘 판단했습니까? 첫째, 은총을. 죄가 아니라 은총을. 장기 여인입니다. 아들을 실수로 죽인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암울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죄된 인생,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죄된 인생 가운데 은총을 발견하게 하는 것, 무엇이 진리인가를 발견하게 하는 것, 무엇이 사랑인가를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솔로몬이 받았던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부디 이 새벽에 우리도 지혜를 구하고 구하여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뭐 이 세 가지면 뭐 덧붙일 것도 없잖아요. 무엇이 은총인지, 이 죄된 탐욕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은총을 찾아 발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사랑인지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불붙는 마음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